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붙드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2절 부르시면서 6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의 모든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저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이 시간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줄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원하시네.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참과 끝이 되신 윤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뜰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의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침에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에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에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에 사랑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신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시고 이 예배의 시간 머리 숙인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연약하여 한 주간 또 세상 속에서 자주 넘어지고 절망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평안함과 물질의 욕심을 탐하였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였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저희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세임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여러 일로 인하여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모두가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나라 중 이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사 지금의 풍요로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고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쾌락과 악한 것들로 너무 넘쳐나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로 지정자 위정자들로부터
어린 나이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복된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남과 북이 평화의 하나 되게 하시고 저기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 많은 생명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동네 땅에 꺼져가는 복음의 불꽃이 다시금 타오르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붙잡고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지역을 위하여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회학교 신앙의 교육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교사에게 힘주셔서 많은 어린 심령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가 아낌없이 힘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모든 형편을 채워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영적 시험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방황하는 성도들에게는 친히 찾아주셔서 손잡아 주시어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실 엄정일 목사님 위에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저희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실 때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주님의 허락하신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받으시고 대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주일학교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찬양을 들을 때에 율동도 하고 싶었는데 율동이 참 재밌습니다. 이 율동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거친 바다가 잔잔해지고 할렐루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할렐루야, 바디메오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가 말씀을 멸시할 때인데, 말씀을 멸시하면은 그 말씀에 대한 저주가 임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귀한 은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은 아합의 결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아합이 맞아들인 아내 이세벨은 당시의 페니키아 제국 무역으로서 떼돈을 버는
그 페니키아 제국의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속의 역사에서 보면은 분명히 아합 왕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던 긍정적인 왕으로 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에 이 아합 왕은 매우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하고 사람이 보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남쪽을 남쪽 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을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독자적으로 왕을 배출을 해서 왕권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에 반드시 평가하는 기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쪽 유다의 왕을 설명을 하고 평가할 때에 기준은 누구를 기준으로 잡고 있었는가 하면은 다윗을 기준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보면 29절에 언급된 남유다 왕 아사의 경우에 성경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열왕기상 15장 11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조상 다윗같이. 남쪽 유다의 아사 왕을 평가할 때에 그 기준점을 누구에게 두었다? 다윗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다윗을 기준으로 잡고 아사 왕을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평가 기준은 항상 다윗이었고, 그 왕들을 평가할 때도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아서, 혹은 다른 곳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런 식으로 남쪽 유다 왕을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은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듯이 여로보암 왕이 평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로보암 1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아합,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을 평가할 때에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였는데 그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앞에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를 보고 좋은 점은 본받아야 되겠죠. 근데 내 앞에 나쁘게 행한 사람이 있다면은,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상적인 마음이었는데, 아합 왕은 자기 앞에 행했던 왕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쭉 보면서도 성경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 이게 아합 왕의 평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에 누구를 만나서 내 영적인 멘토를 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바울은 자기를 영적 멘토로 삼을 것을 권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누군가,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나에게 영적인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처럼 내가 믿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저 사람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그 사람처럼 닮고 싶고 살고 싶고 행하고 싶을 때에 바로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장점이 나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장점이 무엇일까?
성경에 나타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장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다윗의 영적인 장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시편 19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니까? 달고 오묘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다가올 때마다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단에서 증거해야 될 사명자로 나는 하나님께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더 많이 묵상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꿀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는데 정말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까? 그거는 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옆에 금덩어리가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정도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까? 아니면은 말씀보다도 금덩어리를 더 사랑할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앞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금을 더 선택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요즘 금값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말씀을 더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금고 정금보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경우도 있었고 많은 경우에는 다윗에게 선지자들을 막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알려줄 때가 많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었습니다. 갓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된 말씀이 와도 아멘, 자신의 잘못 앞에서 책망의 말씀이 와도 아멘,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었어요.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을 했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참 귀하게 생각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그 시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던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말씀을 멸시할 때입니다. 첫째로 말씀을 멸시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을 향하여 사람들의 눈을 돌리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북쪽 이스라엘도 나라는 갈라졌지만은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선택했느냐면 바알을 선택하고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했습니다. 바알 신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 우상 바알의 신전을 세워서 그 안에서
제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33절에는 풍요의 신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합 왕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이전에 있었던 왕들은 비밀리에 우상을 숭배하고 공개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7대 아합 왕이 들어서면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심지어는 국가 전체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몰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오늘 본문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왕들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앞에 있는 왕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화를 내었습니다. 이를 들어서 아버지 오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합의 오므리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저 26절 조금 더 떼어놓으세요. 아합의 아버지가 저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는 저기에 나와 있는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렇게 해줍니다.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습니다. 얼마나 죄를 행하였으면 저런 식으로 표현했겠습니까? 그래서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를 하나님은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근데 그 아들 아합 왕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심히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들들이 더 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서로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의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진리입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은 전부 나를 위해서 새긴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새긴 겁니다. 그게 우상의 특징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모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10계명의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 숭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습니다. 당시 아합의 태도를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아합은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가볍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를 지어놓고 죄를 우습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죄 중에 죄를 행하면서도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무서운 죄인가를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합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그런 죄를 범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럽고 무서운 일을 지금 행했는가를 아합은 깨닫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말씀을 멸시할 때에 불순종이 일상화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합이 나를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상을 공개적으로 만들어 숭배하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오늘 성경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 일이 그 시대에 있었단 말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은 여리고는 아주 오래된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세계사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여리고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호수아 당시에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당대의 최고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6장을 읽어보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여호수아 6장을 읽어보면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집니까? 싸워서 무너뜨립니까? 아닙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무너진 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알아야 됩니다. 그까짓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합 왕 당시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악했습니다만은 육신적으로 아합 왕 시대는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아합 왕 시대에 돈이 아주 페니키아 왕하고 사돈도 맺었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졌고 잘 사니까 아합 왕 시대에 이런저런 국책 사업을 막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을 해야 되는 일이 아합 왕 시대에 국책 사업으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건축을 누가 담당하게 되었느냐? 오늘 성경에 베델 사람 히엘이 그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뛰어난 건축가일 수도 있습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오늘날 건축회사 회장쯤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국책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공개 입찰을 통해서 그 회사가 여리고성 재건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뒷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몰래 그 공사를 땄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한 일을 맡았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건축할 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의 틀을 쌓을 때, 다시 말해서 그 여리고성 사업이 시작될 때에 장남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그 여리고성의 성문을 세울 때,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을 완공할 때에는 누가 죽었다? 막내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여리고성이 멋지고 화려하게 잘 지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베델 사람 히엘의 집안은 풍지박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극단적인 성서학자들은 성경에는 첫 아들과 막내 아들만 죽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여리고 성이 건축되는 그 과정 속에 또 다른 아들들도 죽지 않았을까라고도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본문 그대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조금 전에 소개했던 여호수아 당시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그때 당시를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성이 여호수아 당시에 무너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하게 만듭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이야기는 아합 왕이 여리고성을 건축하기 500년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5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성을 건축하라는 말이요, 하지 말라는 말이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생겨도 여리고성은 건축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명령입니다. 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앞에 맹세를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릅니다. 10년이 흐르고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흐르고 300년이 흐르고 그러다가 오늘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 시대는 그때로부터 50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이 500년이 지난 시간 후에 아합 왕이 여리고성 건축해라. 누가 여리고성 건축할래? 공개 입찰을 붙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라 그래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생각을 합니다. 아유,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도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데, 그건 옛날 이야기지 뭐 요즘 시대하고는 뭐 하나님 말씀 맞지도 않은데, 시대가 변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바꾸어져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계획을 넘어서 계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상충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쪽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그렇습니다. 내 판단이 맞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00년 전에 한 말씀이 500년 전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아합 왕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불순종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고, 불순종할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 강력한 저주가 그 땅에 임했는가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멸시할 때에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그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면은 선지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자기 논리를,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선지자는 자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단에서는 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은 철저하게 그날 그 시간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보낸 진짜 선지자가 있고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짜 선지자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바르게 전하는 올바른 교사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킨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가짜는 늘 진짜를 핍박한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가짜가 늘 진짜를 핍박합니다. 그거는 변함없습니다. 아합 왕 당시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인데 아합과 이세벨이 존중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듣습니다.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 열왕기상 18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4절. 아닙니다. 저게 아닙니다. 잘못 들어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발붙일 곳이 없었어요. 무조건 잡아 죽이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 밑에 있던 오바댜라고 하는 한 신실한 신하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찾아내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겨주고 떡과 물을 그들에게 공개할 정도였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요, 말씀을 진짜 제대로 전하는 주의 종들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엘리야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설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 왕에게 선포하게 만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말이 없으면, 내 말이 없으면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너희들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그래, 이제부터 이 땅에 내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비가 안 내린 거지. 비가 안 내린 것이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받은 저주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잠언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배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 저주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섬기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 아끼지 마세요.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이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 왕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하고 어리석게 행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히 분난 사건을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응답의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씀이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배로 이룬 셈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저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 죄의 깊에 빠진 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저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에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저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에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서 주 앞에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과 피로 값지고 세운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일에,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자녀들도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부산 남로의 남성교회 순회 헌신 예배가 2시 30분에 동네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성교회 여전도의 원래가 모임 장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안수 집사의 모임이 있겠습니다. 알림란으로 넘어가서 에스더 권사의 구역장 모임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에녹회 은퇴 장로의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모임이 있습니다.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에녹회 회원들과 은퇴 장로님들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람 교정을 오늘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람 교정을 혹시 여러분 요람 저쪽에 가서 보시고 수정해야 될 부분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지나면 이제 원고 전체를 인쇄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입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두 건의 결혼식이 성도님 가정에 있습니다. 백일용 집사님의 장녀 백선양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미자 집사님의 차남 정영우 군의 결혼식이 역시 토요일에 서울에서 있습니다. 우리 귀한 결혼 예식을 맞이하는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축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안교회에 귀한 분이 저 멀리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허성환 원로 장로님의 따님 되시는 허옥주 집사님 가정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우리 허옥주 집사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아직 집사님입니까? 예. 그 다음에 장로님이시죠? 예, 우리 장로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 주시고 아드님하고 이렇게 같이 참 모교회를 방문했는데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권사에 가서 혹주 집사님 가정이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저하고 두 번째 만나죠. 그렇지요? 정선수 권사님 5만 원 줘야 됩니다. 저한테. 저하고 내겠어요. 나는 분명히 전에 봤는데 안 봤다고 말이지. 처음 온다고 우겨가지고 저하고 내기했습니다. 내 기억력이 맞을까? 우리 권사님 기억력이 맞을까? 5만 원 내겠는데 나 5만 원 벌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성령이 1절, 2절, 4절 힘차게 박수 치면서 부른 후에 축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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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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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저들의 인생에 걸음걸음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복을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복무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 유치원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수완교회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좋은 소문나는 유치원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젊은 세대들을 통하여 우리 수완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재단의 교육부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많이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병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이 귀한 허옥주 집사님 가정, 우리 수완교회 모교회 이곳에서 성장한 이 교회 참으로 오랜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장로님과 더불어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지켜주시고 손으로 수고하는 범사를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두 건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의 결혼 예식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축복하신 주님의 그 축복이 이번에 결혼하는 두 가정 위에도 하나님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말씀이 주는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